2022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삶은 노래가 되고입니다. 삶이 노래가 된 오늘의 주인공은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이집트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그들을 강제 노역으로 삼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건축 현장에 노역하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기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죠. 장가를 들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레위의 손자인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의 딸입니다. 아마도 레이가 늙음하게 낳은 딸이지 싶습니다. 아므람에게는 요게벳이 고모가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는 비슷했을 것으로 봅니다. 요게벳은 아므람과 결혼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어요. 비록 민족적 시련은 있었지만 이 가정은 나름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셋째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지만 그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더 수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급기야 산하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기를 받는 산파를 불러서 희버리인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별 실효성이 없자 바로는 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인 부모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이 명을 어길 시 병사를 풀어서 강제로 강에 던져버리겠다 했던 것이죠. 이런 무지막지한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 요게벳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 품에 안아보니 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도저히 아기를 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일단 아기를 숨긴 채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다가 아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게벳은 몇 날 며칠을 지새우며 아기를 놓고 깊은 씨름에 빠졌습니다. 요게벳의 눈에 미리암과 아론이 밟혔죠. 잘못하면 다 키운 두 아이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아기를 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오래된 조상 노아의 방주가 아마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고이 눕히고 나일 강물에 띄워서 보내려고 합니다.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두 눈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내렸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덮개를 덮으려고 하다가 또 보고 덮으려고 하다가 또 보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의 손끝에서 갈대 상자가 떠나는 순간 갈대 상자는 강물에 떠밀려 순식간에 떠내려갔습니다. 정처 없이 흔들거리며 떠내려가던 작은 갈대 상자가 사라질 때쯤 요게벳이 실성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미리암에게 갈대 상자를 따라가 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노래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늘 구원하시리. 그가 늘 이끄시리라. 그가 늘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슬픈 노래로 시작해서 믿음의 노래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엄마의 지시대로 갈대 사이를 비집고 아래쪽으로 달려 또 달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갔더니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갈대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리암의 그 작은 눈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바로의 공주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로 떠내려오는 작은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죠. 갈대 상자의 덮개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보는 순간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노래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날개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이까? 바로의 딸은 미리암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당돌한 소녀에게 유모를 구해오라 허락했습니다. 그 소녀는 단걸음에 달려가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요게벳은 강가에 주저앉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전해준 말을 들은 요게벳은 하늘을 날듯이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요게벳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요게벳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뗄 때쯤 요게벳은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요게벳은 다 자란 모세를 볼 때마다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를 먼 발치에서 바라볼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게벳의 결단은 버림이 아니라 맡김이었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노래를 불러봅시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한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게벳에 맡기는 결단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노래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되시리